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일단 본문 주제를 조금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뭐냐면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뒤에도 설명이 나옵니다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임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자유하게 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이므로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가 주장을 못합니다. 죄가 주장을 한다는 말은요. 죄를 사탄이라는 말로 바꾸면 돼요. 전에는 사탄이 하자는 대로 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아주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그 말만 들으면 그렇게 만들면 정말 좋을 것처럼 그 말만 탁탁 합니다. 내 속에 내 가려운 부분을 싹싹 긁어주면서 내 비를 맞춥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해요.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까? 조금만 더 봅시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하는가 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 제목도 전부 저렇게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뭐 내만 이런 생각을 가집니까? 다 이런 생각 가지는데 나도 좀 너무 사는 것처럼 땀 욕심도 안 부립니다. 그냥 평균만 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까지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13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아라. 더 이상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전에 죄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던 사람 그때는 우리가 저렇게 살았어요.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모든 온갖 죄를 저지르는 죄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하는 거라고는 쉽게 말하면 죄 짓는 기계였다 이거죠. 할 줄 아는 게 죄 짓는 것밖에 할 줄 몰랐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사람이 다 그래 살지 뭐 어째 본능대로 살지 이렇게 해서 싹 도매급으로 다 넘겨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준 삶입니다. 근데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에는 불의의 무기를 살았는데 그 앞에 나오잖아요. 13절이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는데 사탄에게 내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었다.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14절을 맞아 봅시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죄 대신에 사탄 넣으면 된다 그랬죠.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도 사탄이 하자는 대로 막 가는 대로 땡기는 대로 다 끌려다니는.
근데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선요, 이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의의 무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무기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즉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저렇게 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 12절부터 쫙 나오죠. 저거 일일이 설명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설교가 길어져요. 이전에는요, 11절만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관계에 이게 마귀의 관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쫓아갑니다. 처음에 아주 그럴듯해요. 능력도 있어 보이고 좀 돼 보이고 그래서 막 저렇게 삽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저렇게 해요. 마귀의 관계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간사한 계획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일 열심히 할 테니까 건강해 주세요. 내가 주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물질도 좀 주세요. 좀 남보다 뛰어나야 뭐든지 잘하고 또 내가 뭐라 하면 내 말도 먹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요렇게. 언뜻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탄은 절대 우리를 유혹할 때 이거 죄다. 그래도 해라. 이래 안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저 사람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 하와에게 한 말 기억나시죠? 그 말을 듣는 하와가 어떡합니까? 선악과를 볼 때 범죄, 무함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었더니 진짜로 안 죽어. 눈도 밝아졌어. 처음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홀라당 다 빠져버린 거예요. 불의의 무기라고 이제 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 3장 5절에 10절에 보면 불의의 무기에 대해서. 의의 무기는 그냥 저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또 있을 거니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는데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면 즉 제 종로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느냐 하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저걸 밥 먹듯이 한대요.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 누구나 저렇게 합니다. 예수님 12제자들이요. 예수님만 없으면 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모르십니까?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크냐?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죠? 그 서로 누가 컸나 얼마나 컸나 키암제보다 이 말 아닙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짓 그만합시다. 누가 크냐? 제발. 그 전부 마귀가 땡기는 겁니다. 예수님만 없으면 그 짓을 해요. 그것만 하면 제일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 제가 직접 안 들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요. 제자들끼리 모여갖고 논쟁할 때 제일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이유가 아마 이거 무리를 걸어본 사람. 이거 무리를 걸어봤어? 나는 걸어봤거든. 아무나 걷는 줄 알아. 그거 한마디면 끝나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를 봤거든. 완전히 뭐 최고의 무기를 장착하는 거죠. 모세, 엘리야 본 사람. 왜 예수님이 우리 셋을 특별히 데리고 갔겠어? 너가 우리하고 같은 줄 아나? 요거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것을 우리는 처음 이런 식으로 제 종로를 하는데 사용해버린 거예요.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말고 왜 절대로 이 제 종로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가 하면요. 뭐 저게 곧 음란부정 쭉 돼 있는데 저거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요.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왜 그걸 모르냐. 그래서 세 제자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베나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봐서 저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닌데 자꾸 그래요. 우린 그거 봤다. 나는 무리를 걸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구약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을 아련한 사람들이나 무리를 걸은 사람은 바로 천당행이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래서 성경은 딱 대별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사람, 악령의 열매의 사람. 저것도 그냥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깊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래 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저 말을 더 하나 툭 들어가서 보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산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감당을 못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것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직접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누리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아닌데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죠. 뭐로 베푸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육체의 육신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17절로 살아갑니다.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악령으로 주장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부딪힙니다. 성령과 악령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즉 죄를 짓는 것, 악령으로 충만한 것은 분명합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쭉 뒤에. 그랬는데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없어요. 내가 딴 건 다 잘하는데 오래 참으면 저건 잘 안 된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누가 뭐를 하면 좀 참아야 되는데 팍 터진다. 근데 저거는 잘 안 되는 나머지 건 다 잘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 성령의 열매는요, 열매 가지수가 9개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 9가지의 신앙의 덕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쫙 선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요. 4사람 케이스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 말고 거지 나사로 아시죠? 그 사람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맨 처음에 부자를 먼저 소개해요. 한 부자가 있대요. 뭐 어느 부자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은혜 아래 있지 않은 모든 부자는 졸에 삽니다. 자색 옷, 저거는 왕족 내지 귀족의 색깔입니다. 자색.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혹시 저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시는 분? 근데 대체로 저걸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란 말이죠. 딱 예를 드는 거예요. 저 예를 딱 시작할 때 한 부자가 있는데 이러면서 저 이야기 딱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사람 뜨끔하죠. 그게 자기도 기도 제목인데. 자색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죠. 뭐죠? 9988-233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멋지게 살다가 한 2, 3일 아프다가 죽기는 죽어야 된다 하니까 그래 그냥 자듯이 가면 참 좋겠다. 혹시 그게 기도 제목이십니까? 좀 바꿔야 됩니다. 그 19절 예를 딱 들여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 20절 그런데 그래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거지 우선 거지가 뭡니까? 먹고 살 게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냥 먹고 살기 힘든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흔대투성이랍니다. 온 몸이 흔대가 나가지고 심지어 그가 거처하는 곳은 그의 대문 앞, 그가 누구냐면 한 부자,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사는 겁니다. 부자가 들락날락 하면서 보겠죠. 그 뭐라 하겠어요, 보면서. 저거 좀 치워버리라. 안 그러겠어요? 딱 기분 좋은데 저것만 보면 기분이 나빠. 이런 식으로. 둘을 딱 대비하는 겁니다. 또 봅시다. 먹고 사는 거는 뭐냐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걸로 먹고 산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경쟁이 있어. 개들하고 같이 붙어야 돼. 참 예수님 예를 들어 이제 저래 드셨을까 싶어요. 개들이 와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고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아요. 그게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었어요. 21절까지. 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는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과정은 설명 안 하고요. 결론을 딱 말씀합니다. 22절. 그 거지가 죽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몸에 들어갔다, 품에 들어갔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자도 죽어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근데 그 부자는 딴 얘기가 없어요. 신앙생활 어찌 했네, 잘했네, 저랬네, 이런 거 필요 없고, 나사로는 천국에, 23절에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 뒤에 상황을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저 이유를 정확하게 알죠. 은혜 아래 있는 자와 죄 아래 있는 자. 자, 이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안 찾겠어요. 그냥 아시는 거예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참
참 하나님으로 잘 살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혜롭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막판에 어찌 됩니까?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상황만 딱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아무리 잘 살아도 사자밥이 돼서 사자굴에 던져지면 그건 끝이잖아요. 그죠? 그 경우하고. 그럼 세 번째, 다니엘 봤으니까 다니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세운 우상 앞에 절을 안 한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집어 던져집니다. 그 내용 다 아시죠? 그죠?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문제를 하나 내려고 그래요. 맨 처음에 뭐요? 거지 나사로. 두 번째,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다니엘. 세 번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마지막으로 욥.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정말 멋지게 살고 있었는데 그게 한 번에 다 물거품이 돼요. 꿈인지 생신지 다 뺏겨요. 그것도 어째 하나하나 세월을 두고 시간을 두고 뭐 자식을 잃었고 그 다음에 또 좀 오래 살다가 또 뭐 재산을 이게 아니고 한 2, 3일 상간으로 아들 7, 딸 3이 다 죽어요. 한 방에. 전 재산을 한 방에 다 날려버려요. 잃어버려요. 심지어 자기 건강까지 잃어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래서 성경은 참 친절하게도 그 욥이 그래가지고 자식 다 잃고 전 재산 다 날리고 온 몸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가려워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회압작을 가지고 온몸을 벅벅 끓고 있어요. 결정타가 있죠.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럽니다. 자, 네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힌트 드리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는가 하면요. 이 네 사람의 그 근처만 가도 우리는 난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예수 안 믿습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이래 하면 누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까? 우리 그래 합니다. 그래 안 하기를 바랍니다만 그래 합니다. 그 근처만 가도 낌새만 있어도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한테 이래 하면 누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겠어요? 이라고 달라듭니다. 근데 이 내 경우에 이분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때 이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가만 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평생을 저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왜 나를 이래 만듭니까? 저 못된 하나님도 모르고 저 마음대로 사는 저 못된 저 부자 저거는 저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반의 반 정도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딱 그럽니다.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하다 말아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왜 나를 이래 만듭니까? 내 옆에 있는 저 악한 저 부자 저거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걸 알아요. 조서에 찍힌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기도하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거 빨리 없애주십시오. 이래 합니까? 아니요. 그대로 당합니다. 사자굴에 던져 집어넣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감사를 해요. 정신 빠진 사람 아니에요? 우린 그래 말합니다. 풀무불에 새 친구도요. 이거 면하게 해주세요. 그래 안 합니다. 넣으라면 넣어라. 하나님 너희 구원하실 거예요. 구원 안 해줘도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게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의 사는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원망, 불평, 불순종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우리는 딱 그런 말 하면 뭐라는 줄 압니까? 그래, 니 잘났다. 이랍니다. 닮을 생각은 안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이 땅에서 뭐 어떤 거 요렇고 저렇고 너보다 내가 더 이거 아니요. 절대 그 사람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범사가 뭡니까? 좋은 일, 내게 아주 뭐 복되고 막 일이 되는 거 당연히 감사하죠. 거꾸로가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범사에 감사한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엔 절대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말.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 던져져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딴 거 하지 말고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이 은혜 아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